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로 쓰였고요. 이 군대는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군대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대략 6천 명의 부대를 뜻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여기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단이 각 부대마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야생 멧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오늘 귀신이 자신을 돼지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멧돼지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이 멧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로 내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몰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고, 또 로마의 부대를 상징하는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때를 잠깐 돌아가 보자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홍해로 달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군인들이 그 바닷속에서 모두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치들과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폭력에 시달린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로마 권력으로 상징되는 귀신을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거라사 광인을 해방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 기사를 보면 그 안에 출애굽의 어떤 해방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쓰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게 신학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그 기원을 살펴보면 그 기원은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불의한 지배 세력에 대한 해방과 자유가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뚜렷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야훼 그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대언해서 파라오 왕에게 명령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구원은 단순히 자유와 해방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파라오 밑에서 지배당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숱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그들이 이 불의한 지배에서 탈출해서 파라오가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축기 사역이었는지,
또 왜 12사도를 세운 목적이 축기 사역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유독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장년부 소그룹 때 이제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한 이제 청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이 바로 축기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기적도 이제 축기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빼먹지 않는 사역이 축기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운 이유도 전도와 축기 사역 때문이었다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기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축기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만약에 사탄과 사탄이 서로 다투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그 집을 섬기는 그 집의 주인을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통치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군대라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인은, 이 귀신 들린 자는 불의한 로마 권력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그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그 불의한 권력에서 이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이제 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바알세불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주인 삼아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주인을 결박하고 패배시키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주인 노릇하던 것을 먼저 결박해야 되고 먼저 패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주인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변론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어떤 인생을 다스리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처음부터 외쳤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완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단순히 잘 알지 못한 어떤 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어떤 폭력과 억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성전세,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더불어 로마에게 그 토지세를 내야 되고 수입의 또 일부분을 내는 그 수입세를 내야 됩니다. 또 가정에 한 명당 이제 내야 되는 어떤 그 토지, 인두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리들이 또 불이하게 거두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강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짓누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조상들, 우리 조선 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압력과 그런 억압과 강탈 속에서 이 한 영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을 짓누르는 물리적 폭력과 억압이 굉장히 그 인생을 파괴하고 심지어 정신적인 질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신의학을 뛰어난 정신의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는 불의한 권력의 문제, 폭력의 문제, 나아가서 불의한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간을 파괴하는, 한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란 한 인생의 통제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예전에 귀신에게 통치당하고 지배당하던 한 사람이 그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건 이후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대개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놀라거나 환호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유독 이 마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막강한 권세에 압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돼지 2,000마리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분노로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 주인공이 싸움 잘하는 주인공이 동네에 이제 폭력배에게 구타당하는 시민을 보게 될 때 이제 그 폭력배에게서 시민을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그 폭력배를 보기 좋게 이제 뭐라 그러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제압하고 제압해서 이제 제압하면 이제 그 폭력배는 이제 막 두고 보자 하면서 막 이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소시민을 이제 살려내는데, 근데 그럴 때 보면 소시민이 되려 주인공에게 화를 내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서 구해줬는데 되려 화를 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 큰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거죠. 주인공이 이번에 그냥 한 대 잘 맞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이 주인공이 문제를 더 키웠고, 그러면 더 큰 보복이 찾아올 것을 이 시민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폭력을 시달리다 보니까 이 시민은 아예 전의를 상실하고 그 폭력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으로 상징되는 로마 군단을 패배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한 로마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한 번은 보기 좋게 그들을 무찔렀지만 나중에 더 큰 로마 권력의 복수와 폭력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해방과 자유보다 로마 권력의 폭력을 더 두렵게 느꼈고 그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그 자유와 해방 앞에서도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기존의 그 권력에 굴복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인간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써 하늘과 땅, 달과 태양, 천체들, 온갖 자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줄곧 예배하고 신으로 떠받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신 라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란의 그 달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물들을 다 말로써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연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섬기던 신적 존재들을 피조물로 전락되고 오히려 인간은 그 자연을 다스릴 권세력을 가진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예배할 필요가 없는 가장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노예로 전락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워주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다시금 복권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속의 제국주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로마서 1장을 주석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비인간화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문화와 제도와 사회와 법과 질서는 결국 인간을 비인간화 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예로 전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청년들 중 다수가 자신을 노예라고 칭하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습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비인간화에 대한 냉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을 부단히 증명하고 또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살아남고 경쟁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동력으로 긍정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패로 영영 재기불능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무한경쟁 사회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도 다시 내일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또 시대의 요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빨라지고 다양해집니다. 최근에 어떤 은행은 30대도 희망퇴직을 받는, 희망퇴직을 원래 이제는 40대, 50대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30대도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졌죠. 장기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또 모든 것을 너무 빠르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은 이제 AI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속의 질서와 사상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이 야만의 시대에 그 피해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복권시키고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축기 사역이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복음 안에 해방과 자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다가 야만적인 또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심지어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사회를 거부하고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워주고 그들의 시각을 열어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또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 축기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세상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들려줘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힘써 도울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